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반갑고 또 자주 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창립할 때 창립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6년 전에. 네, 그래서 또 와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사실 창립 예배 다녀보지만 창립 예배 한 다음에 6년 뒤에 이런 정도 모습을 갖춘 교회는요 100교회 중에 한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영중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또 그런 많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런 교회를 만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규모의 교회에 나는 이렇게 좀 찬양단이 보니까 약간 얼굴이 좀 아메리칸 스타일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과 제가 교포를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은 교포 같기도 하고 반은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별로 젊지 않다고 보겠지만 하여튼 제 나이 기준으로 젊기 때문에 일단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좋습니다. 행복하고 여러분도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또 이제 일찍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이제 한 3달 전에 이제 담임 목사를 제가 마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 이렇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돼야지 신앙을 잘하게 돼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에.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선수하고 아마추어가 다른 점은 뭐냐면 선수는 기본기를 충실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본기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옛날에 탁구를 배운다고 탁구장에 갔는데 이거 스매시 하는 것만 1년 반 가르쳐가지고요. 예, 그냥 하산했어요. 뭐 다른 것 좀 가르쳐야지. 커트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서브 넣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탁구장 코치는 그냥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고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사실 거기보다도 더 기본기가 필요한 데가 교회 같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의 기본기가 뭘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2가지가 되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성령의 검으로 또 성령 안에서 또 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되면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탁구를 오래 쳐도 매일 아침에 가면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카트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도의 기본기를 매번 좀 점검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제가 영성수련하는 것을 했는데 주제를 맨날 비슷한 걸 했어요. 올해는 기도, 내년에는 성령, 그 다음에는 말씀 맨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기도의 기본기가 됐는지를 또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뭐 기도가 김치찌개도 아니고 근데 저기 보니까 김치찌개 냄새가 나던데요. 무슨 기도의 맛을 아나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맛이 있어요. 말씀의 맛. 말씀이 맛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먹을 때, 기도도 할 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오늘은 이 질문만 쭉 할 텐데 과연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체크에 앞서서 기도가 뭘지를 잠깐 한번 점검해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흔히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원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기원을 많이 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청강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시집가지 못한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시고 우리 뭐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원을 많이 했어요. 기원. 근데 기원과 기도가 뭐가 다를까? 기원은요 마음속의 소원이에요. 소원. 꼭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님이라는 게 꼭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다 대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기원하는 게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짐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짐도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요청은 기도의 일부분인데 요청보다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가 요청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를 빼면 기도가 그냥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에는 요청의 부분이 있지만 요청에 앞서서 우리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이걸 통해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대화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죠. 대화가 아닌 것 중에 하나는 독백이에요. 독백. 어떤 사람은 기도가 독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절주절 계속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올바로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도할 때 말씀을 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또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줄 것 중에 많지만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뭐 이런 간구도 하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 중에서 우리 말은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대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 중에서도 지독히 못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못하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못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예배 빠진 것은 제가 올해가 나이가 62살인데 3번 빠졌어요. 8살 때 한 번, 10살 때 한 번, 59살 때 한 번. 뭘 또 못하느냐? 술을 못합니다. 저는 술을 아직까지 한 방울도 믿거나 말거나 안 마셔봤어요. 나는 회식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대학교 4년 졸업하고 군대도 안 가고 24살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25살부터 교육전도사를 하고 계속해서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사를 쭉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도사회에서 한 실력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여자는 평생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딱 한 여자 사귀었어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손도 잡고 그랬는데 결혼 안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 못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귀면 무조건 결혼하는 겁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데. 하여튼 요즘에 그런데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체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영국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케임브리지 대학 의과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실험실에서 해부학 시간에 해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해부학 시간, 예배 시간에도 아니고.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뜻은 뭐냐면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칼로 해부하던 거를 거기다 팍 꽂고 뒤로 돌아서 신학과로 전과해서 전과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되고 신학자도 됐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냐 그랬더니 평생 한 2번 들었대요. 그거 말고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가 가르치는 평택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한테 다른 일 때문에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제 클래스에 보통 5명, 7명 요 정도인데 두 클래스 다 2명씩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여자였어요. 다행이구나. 남자한테는 잘 안 들려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직접 들었다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을 거의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귀로 들은 건지 몸으로 들은 건지 거의 구별 안 될 전인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전인적으로 들었는데 짧고 굵은 음성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단박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긴가민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박에 몸이 온 전인이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냥 그런 울림으로 듣는 음성이에요. 저는 기도를 오래 했지만 그런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들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하냐? 이게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은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알아들으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오늘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5분 기도하고 나니까 안 부러뜨려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할 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보고 대학을 어떻게 갈지,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이리 갈까는 A대학, 저리 갈까는 B대학, 차라리 돌아가는 거는 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3번이에요. 3번. 재수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재수를. 그래서 어저께 이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리 가기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저리 가라는 음성은 아니었는데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리 갔다가 4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괜히 기도하고 감성적으로 판단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좋은 결정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그게 대화한 거예요. 대화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인데, 여러분이 그러면서 인생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쭉 이제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을 알면서 생활하는 것이 기도의 맛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여기 하고 친교실 왔다 갔다 하면서 김치찌개 맛을 계속 지금 이제 맛은 못 봤는데 냄새를 쭉 맡고, 아직 이거 김치찌개 맛본 거 아니에요. 냄새 맡은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기도의 냄새를 쭉 맡고 다니는데, 예? 기도의 맛은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또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 저보다 젊은 사람, 제가 제 나이를 얘기했으니까 저보다 젊으신 분들, 옛날에는
그 어렸을 때도요. 제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나요? 별로 없어 보여요. 밤새도록 기도하려면 일단은 몇 가지인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야 돼요. 부모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요즘에 우리나라 문제가 없는 부모님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저 잘 먹고 잘 사는 부모님,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까요?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그걸 조장해요. 아, 저거 뺏어야 된다. 예? 뺏어야 된다. 옛날에는 부모님 재산이 상속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 부모님 재산이 상속이 안 돼. 오래 사셔서. 손자, 손녀한테 상속이 가지. 벌써 요즘 부모님 돌아가시려면 자기가 한 60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60 뭐 자기도 인생 거의 뭐 이제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또 하나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여러분 나이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밤새울 나이가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밤새워서 철야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에 철야 기도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심야 기도로 바꿨고 많은 교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서양 사람과 비교해서 한국 크리스찬이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서양 사람들은 묵상 기도 많이 합니다. 묵상 기도.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꼭 이걸 깨물어 나는. 이거 안겨. 그리고 뭐 인상파 그렇게 한 다음에 끝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은 서양 사람은 기도문을 읽어요. 기도문 책이 있거든요.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기도문.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장례 예식에 가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앞에서 다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신부님이 읽으면은 또 거기도 읽고, 신부님이 뭐라 그러면은 신부님에게도 이렇게 하고, 그만 하면 돼요. 신부님은 좋은 말은 다 하고 신부님에게도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냄새는 맞는데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깊이 있는 기도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도 졸업을 하려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기도는 필수 과목일까요? 선택 과목일까요? 예? 필수 과목이죠. 기도하고 말씀은 필수 과목이에요. 식당 봉사는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그 선택 과목이에요. 그 선택 과목. 선택 과목. 그렇죠? 예. 여기 피아노 뭐 이렇게 봉사 이거 선택 과목. 나 피아노 못 쳐요. 예. 나는 한 번도 피아노를 건반을 저걸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콩나물 대거리하고 저거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택 과목 이거는 이제 그냥 패스 안 해도 되는데 필수 과목은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 기도의 맛을 아시나요? 옛날에 신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개 맛을 알아. 예. 그 버전으로 보면은 네가 기도의 맛을 알아. 예. 이 질문 스스로 해보세요. 근데 스스로 할 때 잘 대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스 하면은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한번 제가 7가지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가? 그러면은 예스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아니 기도가 즐거워? 의무 방어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가 즐거울 수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굉장히 우리가 괴로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기도하면은 정말 이런 모든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응답은 그대로 안 될 수 있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즐거워요. 즐거우면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즐겁습니까? 중학교 남학생한테 물어보면은 게임이죠. 게임. 우리 막내 아들이 옛날에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했느냐? 나도 몰랐는데 8시간에서 10시간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8시간. 그러면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8시간에서 10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집에 오자마자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퇴근해서 오기 전까지 한 서너 시간 하는 거죠. 저녁을 먹고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한 10시나 11시에 자는 걸 보고, 나는 애들이 자는 걸 보고 내가 마지막에 잡니다. 그리고 다 자는 줄 알았죠. 12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하다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자고 학교 가서는 뭐 할까요? 자야죠. 자야죠. 제가 이제 나중에 학교 전학을 시키려고 가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는데 얘가 좀 맞는 거에 별 그렇게 그까지 여자 선생님한테는 맞는 게 뭐 그냥 뭐 그래가지고 차라리 숙제 안 하고 맞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숙제의 괴로움보다 그것까지 뭐 1초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게임 중독에 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아,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빠 오래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8시간에서 10시간은 굉장히 적게 한 거예요. 적게 한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일도 안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 8시간밖에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난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뭐든지 하면서 좋으면 즐거워요. 기도 가운데 기도를 알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렘이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벌써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걸 배울까? 기대감이 있는가? 기도를 맛을 모르는 사람, 아니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이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야. 그 신학과 교수님인데 그러면 좀 쌈박한 거, 새로운 거 안 들어본 거 좀 그런 거 해야지. 어떻게 좀 이런 데는 별미를 먹어야 되는데 별미가 아니라 보리밥이잖아. 이렇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무슨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내가 기도를 아는 것 말고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세 번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기도를 생각하나. 제가 뭐 자주 내는 퀴즈인데요. 다음 중 가장 나쁜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첫째,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둘째, 평상시 모든 게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병이 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인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도 기도 안 했는데 돈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안 하고, 또 아플 때 병원 가서 고치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네, 3번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작년에 이런 설교의 제목을 빌어먹는 사람인가 벌어먹는 사람인가. 벌어먹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일해서 그거를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벌어먹는 사람이죠. 인생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관계로, 자기 인격으로 살아내는 거, 네, 그게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빌어먹는 사람은, 빌어먹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빌어서 먹는 것도 있고, 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인생의 어려움을 닥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세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고쳐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인생의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기도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응답을 받고 결정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그때가 우리 집이 돈이 가장 없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보니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등록금이 그 당시 12,000불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800원이었습니다. 1불에. 대충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생활비가 대충 1,000만 원. 1년에 2,000불,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양재동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양재동에서 가까운 곳이 횃불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횃불회관의 지하에 가면 기도실이 있었어요. 아침에 거기는 이제 매일 제가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기도실에 갑니다. 그러면 기도라기보다는 한 30분은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처량하군요. 하버드에서 오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그리고 이제 결론은 하나님 돈 주셔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2달은 기도를 해서 했는데 기도만 하고 뭐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믿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돈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주시는 건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 주시겠지. 이러고 제가 이제 한 A4 용지 하나에다가 제가 오늘 주보에다 뭐라고 쓰셨다 민망해서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을 제가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모태신앙인데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비록 용서도 못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걸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오면 열심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교회나 목사님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목사님들은 몇 번 뵀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훌륭한 전도사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사 별 못 봤다. 이렇게 못하는 술도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이구나. 봉투를 열어봤더니 택시비였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줘야 되는데 택시비 아무리 모아도 미국 못 가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쭉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유학 가기 한 달 뒤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목사님께 이걸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는데 좀 뭐가 달라요?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한번 오래요. 그래서 왜 오라고 하나 한번 택시비가 아니라 비행기 값 정도 주실래나 해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비행기 값이 아니라 모든 생활비와 등록금을 다 대줄 테니까 조건은 하나,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직장도 생기지.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기도해보고요. 모든 걸 저는 항상 기도해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정확한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내가 그랬는지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가 그랬는지 아니 지금까지 기도를 한 게 아니냐고. 근데 그걸 응답으로 알아야지 뭘 또 기도해보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학금을 받고 저는 참 유학할 때 돈을 1불도 벌지 않았어요. 특이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빨리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돈 필요할 때 꼭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에 평상 기도 안 하다가 병 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죠. 그게 난 겁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난 거예요. 야곱은 늘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남에게 큰 해도 안 끼치고. 그러나 야곱은 늘 사기도 치고 이랬지만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얼마나 그 야비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래서 먼저 양떼와 소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과 이제 아내들을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하죠? 강을 건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야비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의 용안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야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난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
기도로 의지해서 사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 기도하면서. 요게 이제 기도를 맛을 아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그걸 경험을 해야지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 가운데 그냥 요청만 하고 1, 2, 3, 4 이렇게 재미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링이 있어야 돼요. 조우와 만남이 있어야만 기도가 정말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다섯 번째 비슷한 질문인데 기도한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나. 아까 친구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달라고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는 안 부러뜨려도 괜찮다. 안 부러뜨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나. 예.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오는데 기도할 때는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평상시에는 우리 문화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죠? 내가 경상도 사나이 남자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네, 안 되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경상도 사나이로 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간증으로 저희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신데요. 이분은 늦게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늦게. MDB를 한 게 3년 전이니까 이분이 57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시죠? 68세인데 한 65세 MDB를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졸업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박사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꾸준히 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뜨겁게 예수 믿은 분이 아니에요. 뜨겁게 예수 믿은 분이.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인도하는 어떤 집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자기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그냥 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보통 눈물이 나와. 왜 나는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회개해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격하고도 꼭 매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평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이제 좀 따라 해보세요. 얕은 기도와 깊은 기도가 있어요. 얕은 기도. 따라 해보세요. 얕은 기도는 짧은 기도고 깊은 기도는 긴 기도다. 예. 보통 나는 짧고 굵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보통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깊은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 많아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1시간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 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교회에 많지 않아요. 짧게 10분 계속 5번, 6번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쉬지 않고 1시간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 맨정신으로 잘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잘 안 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게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한 번이라도 일생에 1시간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부정적인 형태의 질문을 몇 개 더 드리면은, 첫째는 이거는 노가 좋은 겁니다. 노. 통성 기도할 때 타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가? 들리면 기도를 잘 몰라요. 왜 타인의 기도 소리가 들릴까요? 내가 발성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발성 기도하면 내 소리가 들리고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발성 기도 안 하고 내 기도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용이 걱정되나.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의 내용이 좋은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기도할 때 준비가 안 되면 기도 못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도 어떻게 60대가 넘어서 그냥 부인 따라서 막 다니다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69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갑자기 기도시킬까 봐. 그분은 갑자기 기도시켜. 그럼 못해요. 절대 못해. 항상 써가지고 그분 합니다. 써가지고. 근데 하여튼 항상 기도 내용이 걱정이 돼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내용이 좋은 기도가 보통 그런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못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제 기억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5번쯤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혼자 오셔가지고. 그때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한 11시 반쯤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어떻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철야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5일을 철야 기도할까? 그분 한번 컨닝을 하려고 저도 한번 짐을 싸들고 한 11시 반쯤에 교회 와가지고 저도 저 장의자 뒤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저 앞쪽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더니 시작하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또 1시간 있다가 또 깨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거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그 3개로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3개로 그거구나. 그거 비결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깊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별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뭐 이런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 불러요. 자꾸 안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걱정되면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나 주님을 부르느냐 자주 부르느냐 자주 안 부르는 사람 쑥스러운 사람 주여 삼창하는 게 쑥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기도를 아직 맛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아까 기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통 나는 주로 기도가 스타일이 묵상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 통성기도나 발성기도보다는 묵상기도를 하나 이런 사람은 묵상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냐면 통성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묵상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묵상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 이스라엘의 기도 방법 중에 묵상기도 없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노맨이십니까? MMO 합니까? MMO는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예스가 7개 중에 한 5개 정도 나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한 4개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노가 한 2-3개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괜찮아요. 기도를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기도를 알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5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데 가장 방법은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되면은요 그냥 드립다 부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성경에는요 주님보다는 아버지 부르는 게 많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청해야지. 예수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할 수만 있으면 해주소 그거잖아요. 예수님다운 기도입니까? 아버지 뜻이오니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다운 기도 아닐까요? 그러나 인간 예수님으로서 고뇌와 그런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지 기도는 교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24편 내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상장이 아니에요.
한자를 보면 밥상입니다. 밥상.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보면서 쫄쫄이 굶는 벌을 받게 해주시고,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보면 이런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집사 가다가 오늘 넘어져가지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괜찮아. 그렇게 오늘 꼭 하세요. 근데 한마디 예수님처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그만만 하면 돼요. 그만.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알으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내 마음이.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세 번째는 간절히 해줘. 간절히. 이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적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 다른 걸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뭐 기도로 해 이렇게. 다른 게 기도 말고 다른 자원. 주님 병원 가면 되지 뭐 왜 기도를 해. 이렇게 다른 자원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기도밖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해결해 주셔야지 그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옛날에는 주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병원에 가는 게 놈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야 갔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 못 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됐고, 요즘에는 3,000원만 내면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요즘엔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도가 옛날에 간절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우리도 기도가 여러분 아까 1시간 얘기했는데요. 내 힘을 가지고 1시간 기도 못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술은 내가 먹지만 나중에 취하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이성적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기도를 낚아채가지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깊은 기도되고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맛을 여러분 아시는 분인가요? 꼭 아시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 행복감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분간만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